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교독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는 참으로 어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특히 신학을 전공하지 않은 평신도가 설교를 하는 것은 어쩌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칫하면 이 비성서적인 이 개인적인 사설을 늘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허물도 많고 또 설교단에 쓸 자격이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을 이번에 깊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들하고 좀 격론을 벌였는데 오늘 아버지 설교니까 교회를 와야 되지 않겠나 하니까 지금 한 달 전부터 약속된 무엇이 있어서 다음 주에는 꼭 오겠대요. 또 오늘 오면은 여태 몇 주가 못 나왔는데 오늘 나가면 너무 속 보이는 짓이 아니냐. 어쨌든 저 엄마도 또 뭐 그걸 용납하라 그래서 또 내일 아침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마음을 조금 다스리는 입장에서 제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설교단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 설교 중에 어떤 실수가 있더라도 그것을 현미경으로 보고 확대 해석하시지 말고 설교의 전체적인 뜻을 생각하여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그게 도전하지 마시고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제가 회중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하지만 제 자신을 위한 설교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파를 초월해서 목사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자주 하면 영적으로 고혈압이 온다고 합니다. 또 너무 자주 안 하면 영적으로 저혈압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너무 자주 하면은 너무 영적으로 뜨거워서 광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기 쉽고 또 너무 안 하면은 신앙이 나태해진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년주일학교에 다니던 60년대 시절에 그 당시 장감리교에서는 유년반 선생님들이 유년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한번 꼽아 봤습니다. 그때가 60년대니까
도대체 내가 몇 살 때쯤 예수님이 오실까? 그 선생님들이 시기는 안 정했지만 1999년이 가기 전에 안 오실겠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을 어린애도 바보가 아니니까 들어보면 전체적인 뜻을 알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43살 되기 전에는 오시겠다. 저는 이 땅에서 한 43살까지만 살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사실 많이 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럼 제가 지금 57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마음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년반을 거쳐서 학생반, 청년반, 청년반 다닐 때는 제가 회장단도 하고 정말 교회 그 활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억에. 그 학교 졸업할 때까지 정말 교회에 저는 거의 교회 집회를 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분들 말로 주일 예배 참석하지만 밤 집회에도 제가 자전거 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제가 안 빠지고 참 열심히 교회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으니까. 예배 중에도 정말 저는 유년 시절에 교회에서 정말 조용했습니다. 한 번은 그 연말에 이 연말 시상을 한다는데 거기는 유년주일학교 굉장히 크잖아요. 100명, 200명 되니까. 그래서 그 해에 예배를 가장 얌전하게 잘 드린 어린이를 시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제가 귀를 기울이겠는데 누가 불러줬겠습니까? 제가 불러줬어요. 유년 교장 선생님이 1년 동안 저를 유심히 본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제가 예배 정숙상, 이름은 잊었습니다만 하여튼 조용히 예배를 잘 드렸다고 주는 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릴 때 이 욕을 할 줄 몰랐어요. 거짓말 같아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이 굉장히 거칩니다. 제가 봐도 말을 상당히 조금 거친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이 더 잘 알겠지요. 그리고 동무들이 저보고 야, 너 병렬아 임마라고 한번 해봐 이럽니다. 제가 그 말을 할 줄을 몰랐어요. 그래 친구들이 저보고 저를 좀 바보 취급했다니까요. 임마도 못하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저는 믿음으로 살아봐야 되겠다는 어린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때를 생각해 보면 제 믿음이 가장 순수하고 깨끗할 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칠곡에서 자랐습니다. 지금 그 54단 있고 경대 안병원 있는 거기가 우리 동네 자리고 지금 신시가지 우리 정인의 집사님 사시는 자리는 다 들판이었습니다. 그 팔거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이 들판을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져요. 그러더니만 저 혼자 걸어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 신장로라도 차도 자주 안 다니잖아요. 비포장도로. 캄캄해지더니 우박이 오는데요. 우박이 정말 우리 주먹만한 우박이요. 아이 주먹만 했겠죠. 그때 기억이니까. 제가 그런 우박은 처음 봤습니다. 이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거 맞으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우박이 쏟아지니까 제가 불현듯이 생각나는 게 아차! 선생님이 말하던 지구 종말이 오늘이구나. 제가 집으로 막 얼마나 불현하게 쫓아가서 정말 골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쓰고 정말 기도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무슨 기도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정말 제가 오늘 주의 재림의 날이구나 싶어서
제가 얼마나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중국의 형님이 앉아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형님 고모님이 그때 만주 계실 때 형님 어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랬대요. 하여튼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 장감리 교인들도 재림에 대해서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요. 국민학생인 제가 그 정도니까 작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산기도, 기도원 이 바람이 이 폭풍처럼 불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들이 산으로 기도하러 간다, 그래가서 갔다 오시면은 방언 받았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교회 한동안 시끄러울 때도 있고요. 이상한 짓거림. 그래서 약간은 광신적인 믿음을 했던 때가 그때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읽는 책들 중에 보면은, 저는 어릴 때 그 책을 봤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16세기 프랑스의 의사고 예언가고 또 그는 아주 재능 있는 분이었죠. 그가 쓴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집, 그런 것들을 형들이 많이 읽었어요. 왜요? 뭔가 세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런 소망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만큼 교인들의 생각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점점 재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종말론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거짓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없어졌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관해도 그리고 그 거짓 종말론자들 중에 지금 우리 교파의 교인들도 한 몫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기파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또 산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 교회 성장학 그리고 번영신학에 심취한 그 목회자들이 현세에서 물질적으로 복받는 것이 성공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별을 전하면 그 전한다는 것 자체가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아시죠? 한 소년이 산에 양을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니까 심심하니까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치잖아요. 늑대다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괭이, 삽, 곡괭이를 들고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왔지만 거짓말이니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년이 한 번 한 것이 아니고 두세 번 거짓말을 합니다. 늑대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헛사하고 돌아가죠. 근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죠. 늑대다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또 거짓말한다 싶어서 아무도 안 올라왔어. 그 소년이 늑대밥이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에 일어난 다미선교회 사건이죠. 1992년 10월 28일 그들은 휴거한다고 그렇게 전했잖아요.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 안에서 재림, 환란, 종말 이런 것을 언급하면 그것을 언급하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 연구도 끊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고 그들은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공회를 통해서. 그런데요, 금년 4월 24일에
외국의 한 이 인터넷판 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가 인쇄를 한 장 해왔는데요. 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마치고 한 장 드리겠습니다. The Vatican says Jesus is not coming back. 예. 바티칸은 대변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이니까 아마 술에 취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했는 것 같다.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지금 인터넷에 있는데요. 뭐 블로그나 카페에 있는데 그 연결 링크를 클릭하면 다른 그 포털 사이트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보니까 또 똑같아요.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싶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기사를 읽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신문사 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장 캡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랬던 이 장로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우리 서로 분리된 형제라고 하면서 저도 이 청년반 시절까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뭐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종교연합운동. 그래서 캐톨릭은 단지 우리와 분리된 형제일 뿐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그들에게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교황이 방문한 것을 계기로 장로교인들이 이 교황의 실체에 대해서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림에 대한 뜨거운 그런 열기를, 소망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이 재림이 된 기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어떤 교단이나 목회자 중심이 아니고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베레아 교회의 어떤 이 신사적인 베레아 교인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이 평신도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회에 그러면 재림신앙은 어떻게 변천해 왔습니까? 우리는 교단 이름에 재림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단 이 초창기부터 재림에 대한 기별을 정말 열성적으로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의 선배들은 한때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산으로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래서 재림을 기다린다고 어떤 시기도 정하고 산으로 그들이 재림을 기다린다고 들어가는 열병을 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8, 90년대에 안식학교 구호 중에 제일 많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장이 마라나타 하면 회중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오십니다. 그 구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도 이 안식학교 구호를 이걸 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도 때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밀레니엄 2000년쯤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이라는 이 생각이 팽배했습니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레니엄이 지나가고 금년이 2014년인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우리 교회는 2000년을 지나면서 재림에 대한 어떤 이 열기가 점점 식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설교나 그런 기별이 사실 줄어들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건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신약 성경에는 재림에 대한 이 약속이 318번 약속되어 있습니다. 평균 25절마다 한 절꼴로 재림을 약속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합하면 재림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3000번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이 1000번이니까요. 합하면 4000번 정도를 예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속에 대해서 한 번 말하면
재림에 대해서 몇 번 말했어요? 2번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한 번 말하면 다시 오심에 대해서는 8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미래학자가 지구 장래에 대해서 그 책 제목이 영어로 The End입니다. The End. 말 그대로 끝이라는 말이죠. 그 학자가 지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그 무엇으로 보나 지구는 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교황도 외치지만 세계는 이구동성으로 평화를 외칩니다. 그런데 지구촌의 정치적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분쟁 중인 국가가 또 분쟁 중인 민족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뭐 몇백 명 죽었다 해도 눈도 깜짝 안 해요. 별로 그것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가진 핵무기는 지구를 수십 번 초토화시키고도 남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류가 무기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 설례에 따른다면 핵무기는 반드시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은 두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지금 세계 경제는 정직과 신용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던져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원래 은행이 돈을 발행하면 발행하는 이 돈의 액수만큼 금괴를 지하 저장고에 비축을 해두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돈이라는 것은 사람들 이 집단으로 약속한 종이 아닙니까? 그 약속이 깨지면 종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그 가치만큼 내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근본이 기축통화라는데 이런 근본이 기축통화를 지금 채택하는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냥 돈이 필요하면 뭘요? 어떤 쓸 것을 보고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 인쇄 기계만 돌리면 됩니다. 찍어내기만 하면 돈이 나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도 돈을 무한정으로 푼다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소유하고 소비하고 가지겠다는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뭐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꽤 길겠죠.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그리고 2008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금융위기는 경제학자들의 말로는 금융의 붕괴가 아니고 모럴 해저드랍니다. 말 그대로 도덕의 붕괴죠. 그 미국의 금융위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탐욕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도덕심의 붕괴가 금융의 붕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는 이제 한치도 앞날을 내다볼 수 없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세상이 갑자기 혼란스러워지니까요. 큰일 납니다. 하면은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진 돈이 언제 휴지조각으로 변할지 모르는 그런 세월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학자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이 낳은 결과입니다. 여러분, 환경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환경적으로 인간의 이런 탐욕은 지구를 절단냈습니다. 토양, 대기, 수질 오염된 안 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금 가속화되고 그래서 지구는 지금 그 마지막 숨을 헐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 수습기간에 한 사흘간 이 재활용품 수거를 안 하니까요. 쓰레기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비하고 산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사흘만 안 치워도요.
음식 쓰레기로부터 시작해서 종이, 비닐, 깡통, 그게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쓰레기 처리가 이제는 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 바다 연안을 중장비로 잠시만 끌어올려도 어떤 어구들 이런 거, 심지어 자동차, 폐타이어, 오토바이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수십, 수백 톤이 올라옵니다. 이미 각종 쓰레기들로 인해서 연안은 다 썩었습니다. 물고기가 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자연재해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구의 이 기후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도에 제 오두막이 있잖아요. 원래 그 오두막 마당에 있는 그 파초는 원래 남방에서는 바나나 나무 아닙니까? 그 파초에 바나나가 열렸어요. 여러분, 비닐하우스 하지 않은 그냥 겨울에 노지에 두었던 그 파초에 원래 바나나가 열렸어요. 제가 의심하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아열대 기후로 변한다는 겁니다. 파초는 원래 겨울에 이 갈무리를 안 하면 사실은 얼어 죽어버려요. 그 얼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바나나가 달렸다니까요. 꽃이 피고. 앞으로 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지진, 해일, 홍수, 가뭄 이런 대형 재해는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 문제도 보면 지구는 빈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석유 자원은 바닥나는데 사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미국에서 세일가스라는 걸 지금 개발이 했다느니 하는데 그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도 앞으로 향후 한 25년 정도만 더 잡으면 물고기는 완전히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인간의 이 탐욕의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이 모든 문제에 해답이 없다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 유일한 해답은 산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주의 재림을 먼 훗날의 사건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까? 이 시대가 사도시대나 우리가 그 재림을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던 그 예전보다 더 적어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들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무관심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점점 무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상은 윤회적이에요.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원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듯이 계속 윤회적으로 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13절,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헬라 첫 자인 알파와 마지막 자인 오메가 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이 세상에 이 지구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합니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또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 기타 등등이 굉장히 이론이 많습니다. 다 합당한 말들이지만 우리 마음에 쉽게 와닿지 못하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로만 신앙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가정입니다. 가정. 왜 이런 가정을 했느냐면 성경 말씀에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바꾸고 말하면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실은 1844년 우리가 대실망을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예언의 시간표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하늘 가는 구원 열차가 있다면 구원 열차가 출발할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은 기차에 한 발은 플랫폼에 발을 딛고 기관사이신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요? 기관사 하나님 잠시만 좀 기다리십시다. 저기 누가 뛰어오고 있어요. 아직 기차에 타고 오지 못한 누가 뛰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중보하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차를 타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조금만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은혜의 시기가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각자 생각이 다를 테지만 그 중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 SNS 그 자기 소개란에 보면 여러분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입니다. 좀 더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내 남은 생애의 첫날이 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태어날 수가 없고 동생이 형보다 먼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부모보다 앞선 불효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형보다 먼저 간 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은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잠을 아무리 오랫동안 자고 일어나도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전에 잠드는 아담이나 오늘 눈을 감은 의인이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아침에 그들은 같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이 살다가 죽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 살아 생전에 예수님이 오실 줄 믿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아침에 일어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우리가 눈을 감는 날이 부활의 아침이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그 날을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일 수도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7절과 18절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세상의 안락과 편안함과 사치와 유행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무너질 때 도망가던 롯이 안에는 재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아멘 하면서 하늘의 가치관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판단과 선택을 요구받으면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분이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부정하라는 말입니까? 내 가진 재산이라도 다 팔아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하고 그렇게 하는 사이비 종교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재림 신앙은 제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는 반듯한 시민으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취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리호에서 온타리오로 흘러가는 그 길목에 낙차가 크기 때문에 생긴 폭포입니다. 그 수킬로 근방이면 가도 이 폭포의 굉음을 들을 수 있는, 또 근처에 가면 비옷을 입지 않으면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물안개가 있는 그런 이 폭포입니다. 미국 동북부는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동물들도 겨울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순환을 당합니다. 강에 큰 얼음 덩어리가 떠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얼음 덩어리 위에 뭐가 있어요? 죽은 동물의 사체가 있습니다. 겨울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독수리가 그 얼음 덩어리 위에 앉아서 그 사체를 쪼아 먹습니다. 떠내려가면서. 그러면 폭포에 가까이 오면 폭포에 얼음이 떨어지기 전에 날아올라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발을 딛고 거기에 사체를 쪼아 먹다 보면 날씨가 추우니까 독수리 발이 어떻게 돼요? 얼어붙어 버려요. 안 움직이면. 그래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폭포 밑으로 얼음과 함께 떨어져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있는 일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세상에 너무 집착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마지막 날에 폭포에 떨어지기 전에 날아오르지 못한 독수리와 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와 가치관을 하늘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한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세상살이에 교회를 희생할 것인가? 아니면 교회의 원칙에 따라 세상사를 희생할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주 5일제가 시행되면 교회가 크게 발전할 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는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키던 시절이 더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 열심히 출석해야 하고 또 할 것이라 믿습니다. 제가 처음 칠성교회에 왔을 때 밤집회에 한 40명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밤집회에 집사님들은 다 나오셨어요. 2001년에 9.11 테러가 났죠. 여러분 9.11 테러 일어나고 나서 미국 교회가 잠시 동안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그때 우리 한국 교회도 잠시 동안 교회에 사람들 수가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9.11 테러를 보고 사람들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9.11 테러보다도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라 보여집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받을 만한 지금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월요일 날 8명 나왔습니다. 화요일 날 9명, 그리고 쭉 10명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들이 멀리 살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그 모교회에 우리 어머니가 직원도 나가시잖아요. 그 교회는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특별 새벽 기도 이 기간이 있습니다. 100일 시험, 100일. 100일 하면 우리 어머니가 90이 다 됐는데 그 100일 동안 참석합니다. 제 어머니 얘기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물론 그들은 버스가 운행하고 이런 여건도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부흥시키려면 우리는 지금 이때 우리는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제가 나이가 더 들어서 늙어서 기력이 없으면 교회 옆집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거리에서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뜨겁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당장이야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밤이든 낮이든 일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상관없이 교회는 넘쳐날 것입니다. 평일에도 교회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유감스럽게도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불교 용어로 이 세상은 찰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팔아서 순간의 찰나를 사는 어린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간의 찰나를 팔아서 영혼을 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다 일어나셔서 169장 찬미